요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 주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물으라. 이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에서 6장, 7에서 12장. 이 다니엘서의 전체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첫째 부분의 중심 장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장래일을 계시하신 신상의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은 누구에 대한 상징입니까? 신상의 발을 친다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때는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이 납니까? 이런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상고하겠습니다. 전체 중심 주제, 중심장과 핵심. 첫째,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전체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로마 시대에 하나님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 성경 전체는 세 분의 이루심 하나님 나라.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 그 역시 하나님 나라지. 근데 죄와 허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파괴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과 대속주원과 부활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속죄의 은혜를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적용해 주심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루었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바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면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전체 구원 계획 속에 핵심이 하나님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한 나라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나라에 들어왔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말씀은 손대지 아니한 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는 불꽃 같고 하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네. 이것이 신령한 의미로 어떤 의미입니까? 뱀의 머리,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통치의 그 근세, 흑암의 근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쳐서 무너뜨리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을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그 무장을 해제하고 재물을 나누느니라.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아들이 혈과 육을 우리와 함께 지니시는 일평생 마귀에 매여 죽기를 무수하는 우리들 놓아주기 위해, 복음으로 놓아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속량의 은혜로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상하게 하신 복음으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그 일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구름 타고 보좌에 앉으신, 영원 창세 전부터 계신 그 존재함에 있어서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으시고 같은 뜻이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성령으로 자신을 다 단번에 드리시고 신상의 진흙과 철을 발을 내렸다. 이 말은 정죄, 참소, 지뢰의 근시를 영원히 내렸다. 그것이 계시록 5장 4절에서 7절 두루마리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부활로 영원한 속죄로 이루었다. 계시록 12장 5절 10절 20장 1절 3절 5절 7절 상반절 이런 말씀과 이 계시의 일관성, 통일성, 전진성 속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며 이 말씀하고 쫙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통시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상을 친 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짐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으로 그 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구속 성취가 적용이 되므로 온 세계에 가득하나이다. 세계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내다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그 자손의 구속 성취로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호시아 1장 10절 12절 2장 19절 20절 이 바로 5대 제사 우상을 친 돌이 레이기에 나오는 5대 제사의 완성 이 복음. 그래서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이것을 미리 내다본 말씀이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우리가 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이게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로라. 이 모든 은혜가 바로 손대지 않은 돌이 신상을 쳐서 부수뜨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한 나라를 세운다.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이다. 보배로우신 그러므로 우리도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바로 신령한 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령한 집이 나라다. 우리가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 전체 중심 주제 다시 반복합니다만은 다니엘서 9장 23절 27절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핵심. 한 나라를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한 나라를 세운다. 한 나라를 세우신다. 누구를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다니엘서 7장 9절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좌에 왕자가 놓였는데 그 보좌는 불꽃 같고 그분이 영원 자존자이신데 그분이 혈과 육을 지니시면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 성령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니엘서 1장 12장 전체 중심 주제가 다니엘서 9장 23절 27절을 통해서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한 나라를 세운다. 이 중심 주제 다니엘서 9장 23절 27절 이게 핵심이고 다니엘서 7장이 중심이라면 다니엘서 9장 23절 27절이 핵심이다. 다니엘서 2장 43절 34절 35절 44절 45절이 중심 주제 다니엘 7장 13절이 또 중심 주제 그걸 반복해서 말해서 한다면 핵심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 대속주고 부활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그게 한 일에 다니엘서 이야기하는 한 일의 절반에 전 3년 반에 이루어진 그 구속 성취의 은혜를 후 3년 반에
전파되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메가의 세상이 이루어진다. 이 중심 주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한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들어온 사람은 이미 인생 역전한 사람들이다. 이미 인생 역전한 사람들이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우리가 우리 심령에 쫙 채워가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뚝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팔공산 동봉이 왜 높으냐? 그 산맥이잖아. 우뚝 서서 산맥 위에 있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도 왜 높으냐? 산맥이 높잖아요. 지구촌에. 그 위에 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에서도 창세기까지 그 뿌리 넓이, 뿌리가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쫙 서가 있으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우뚝 서서 산맥이 안 되겠어요. 예? 이걸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중심 주제가 성도들에게 조명이 되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덜덜 떨고 교회 안 나가고 뭐 오예배 안 한다 계속 이따위 소리 안 한다. 팔이 내가 봤을 때는. 예? 너희는 우리가 이것이 중심 주제, 이게 조명이 될 때, 다니엘서 중심 주제가 성경 구절을 제가 중심 주제 두 군데 꼽으라 그러면 다니엘서 2장에서 34절 35절 44절 45절 다니엘서 7장 13절 이걸 중심 주제로 잡는다면 핵심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27절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때, 두때, 반때 1230일, 1290일 끝까지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걸 이 깊이 높이 넓이를 알면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보이지 않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야고보서 4장 14절 17절 빌보서 3장 18절 19절 이거하고 이 참 다 이래 보면 제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다니엘서와 다니엘 기도에 이 중심 주제 다니엘 기도에 하는 건 좋다 이 이야기는. 그러나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와 핵심을 알고 다니엘서 기도회를 하자. 이걸 진짜 알면 우리는 이미 인생 역전을 해도 엄청난 역전을 최고의 보물을 가장 우리가 보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또 뭐래요. 뭘 또 영생복락의 예수인데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여기 제가 창세기 11장 26절 32절 12장 4절 사도행전 7장 3절 5절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을 바라보았다. 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은 땅의 일을 구하는 사람,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 그걸 꿈꾼 사람이 아니다. 하늘의 시민권이다. 이 내용, 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이 한 가지 주제로만 가지고 설교해도 50분이 넘어가요. 요 성경 구절 요거만 딱 가지고 이야기해도 예?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본 것을 보고 기뻐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그 웅장한 그 산맥과 같은 우리 주님의 이 구속 성취의 이 은혜를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해하면 다니엘 기도회가 훨씬 달라질 것이다. 진짜 우리 목회자들이 이걸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걸 전해주기에 급급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이 간증 듣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땅에서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영광에서 벽옥과 수능같이 막더라. 이러한 은혜가 이게 조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다니엘서 기도회를 시작하신 분의 오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간증을 들으니까 인생 역전, 이 세상에 너무 불쌍한 인생 역전, 이 땅에서 역전이 아니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다리는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미 주신 것을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달도록 지혜와 계시의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목회자는 하나님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가 어떤 분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걸 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뜻입니다. 이걸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우리가 증거해 줘야 한다. 자, 다니엘서의 내용과 기록 목적, 다니엘서의 내용과 기록 목적, 다니엘서의 내용과 기록 목적. 이 기록 목적은 에스겔서도 기록 목적, 계시록도 기록 목적이 있잖아요. 기록 목적. EBS 6장 안에는 1장 8절, 17절, 20절, 6장 10절, 이사야 50장 4절에서 7절, 이사야 26장 3절,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예서 4장까지는 1장에는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1장에 다니엘, 우리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1장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 말씀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함을 받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데, 약속의 땅에 존재 기반은 속량의 은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 복음인데, 이 복음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섞어버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아합의 종교, 여로보암, 이세벨 종교 다원주의로 우상 숭배로 흘러가 버리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구나. 그러나 그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우리가 사는 길은 다시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뭐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거 외에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거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학문을 배우기는 하지만 바벨론 학문에 세속화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모세가 읽으라 했고 여호수아가 읽으라 했고 다니엘이 다윗이 읽으라 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내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거 먼저 시작하고 내가 바벨론 학문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훨씬 지혜가 뛰어나게 하셨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안에 다니엘 속에, 아까 우리가 앞에 처음에 주제에도 봤지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성령이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면 구약시대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안에 주의 영이 거하잖아요. 주의 영이 복음을 듣고 오실 메시아 언약을 바라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주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신다. 이 1장,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 삶이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성경을 보는 것도 우리가 바쁘구나, 하여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이거는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겠다.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적으로 이렇게 보면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시간을 빼앗기지 않아야 안 되겠어요. 이 일 저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른 일들,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잘 주셨잖아요. 이거 정말 피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니엘서 6장 10절만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조사에 여호와의 이상에서 한 것을 알고 땅에 올라가는 나라의 사람의 모양을 되고 전해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세의 의인이 지킨 걸 알고도 그 어떤 의인이 지켰어요? 3달 동안 하나님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 왕이 도장 찍힌 이것은 의인은 변개할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걸 알고도 무슨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예? 우리도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일이 있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와 그렇게 겁을 내는 거 모르겠어요. 예? 전에 하던 대로. 그 뒤에 본 게 그의 하나님께 뭐였더라? 감사했더라. 어떻게? 감사했더라. 성도에 죽는 것을 주님께서 존귀히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성도에 이제 주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낼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시험의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을 때가 왔구나.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평상시에 찬송을 그렇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멀더다. 근데 코로나 아팠다 그러니까 왜 목사님이 예배 드립니까? 근사 장로를 시험 것은 근사 장로 말 들으라고 한 거지 왜 목사님 마음대로 예배 드리려고 합니까? 예배 드리지 맙시다. 진짜 그런 말을 할지라도 목사는 자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은 안 오시든지 장로님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건 장로님 자유고 하나님과 장로님과의 문제고 저는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저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알아서 하세요. 권사님은 목사의 종도 아니고 주님의 종으로 평상시에 고백을 한 줄로 아는데 주님 시키는 대로 하이소. 저는 그래 모양이십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잖아요. 사자굴에 던지면 들어가면 성도에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존귀 기준히 여기시는 거다. 천국이 더 좋다 해놓고 뭐 지금.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신을 가지 안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코로나가 뭐 오고 뭐 하더라도 칼에 죽는 자는 죽을 것이요 끌려가는 자는 끌려갈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전에 하던 대로 우리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 강변 주위의 교회들도 전에 하던 대로 오예배 드리면 될 텐데 다 오예배 안 드리고 있었지. 이걸 드리는데 작은 교회는 뭐 하고 이러는데 큰 교회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아시겠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2에서 4장 벨사살 5장 다니엘 6장 이 왕들과 결부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앞에서도 다니엘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또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이런 걸 명이 내렸음을 알고도 벨사살 앞에서도 금은 보아준다 그런 건 문제가 아니고 금은 보아 그런 인생 역전이 문제가 아니고 국무총리 되고 금은 보아주겠다 셋째 7인자를 사겠다 그거는 걔나 소나 족보고 저는 내게 있는 건 내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성경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당신한테 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 메시아 언약입니다. 나는 이걸 전해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게 만국의 보배 아닙니까? 만국의 보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느니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느니 그 참된 은혜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모를 때 죽으심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은혜가 천하보다 귀한 은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자기는 자의정 여의정 시켜달라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의 치맛바람 앞에서 분내어 그랬죠. 자의정 여의정 하는 건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 죽는다 그러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사탄아 물러나라 이 소리 듣고도 예수님 막상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부인이 해봤잖아요. 그게 왜냐 이 땅에서의 인생 역전을 꿈꾸고 그래도 세상에 인생 역전을 꿈꾸고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니 내 꿈이 허망하게 무너지구나. 그러나 그것이 진짜 은혜가 아니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 내 죄와 허물,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고 내가 베드로로 어부로 살아가서 저 변두리 지역에 불과 쪽 천민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아서 살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가 이 땅에서 인생 역전을 뭔가 꿈꾸려고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진짜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예수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그러나 그게 은혜가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짜 은혜는 내 죄와 허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없으실 것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는 이 은혜가 진짜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베드로가 이해하고 깨닫고 이것이 참된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진짜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영광의 은혜다. 이 은혜를 베드로가 증거하고 베드로 전후서 이 내용이 얼마나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런 왕들 앞에서도 다 강하고 담대하며 우뚝 솟은 그 에르메스 산과 같이 탁 설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의 깊이 높이 넓이 은혜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니까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교인들이 누가 뭐 이런저런 거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답해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럴 때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벨사살 앞에서도 다리오 왕 앞에서도 경감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했던 비결이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서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먼저 그 나라 그걸 먼저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그래서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기록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죠. 그러나 그 고난을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증거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고난이어야 하지. 예? 복음을 빼놓고 바빌론에서 고생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함으로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고난은 영원한 나라를 얻는다. 이 성도들이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다니엘과 같은 남은 자들 아니겠어요? 하박국서에도 남은 자들 자기 죄를 알고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지옥의 무서움을 알고 여기에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길이 없구나. 이걸 이해하고 깨닫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보수하고 그걸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것이지. 교회 등록만 해놨다고 등록해놨고 나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불풍에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뒤로 물러가 보는 사람들이 나라를 얻겠어요? 나라를 얻겠냐 이 말입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10편 116편 보면은 내가 큰 환난 중에 경급 중에 말하기를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10편 116편에. 왜? 그렇게 평상시에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저러도 주를 위해서 주일 성수 11조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코로나가 와서 뒤로 다 물러가. 코로나보다도 더 심한 일이 와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어디 있노 싶으면 나가자 했는데 체육장군이 뒤로 따라보기에 한 놈도 따라오는 놈 없고 뒤돌아가 보더라고요. 이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 시편 116편.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얻지 뒤로 물러가 버리는 사람은 시험의 때 환난의 때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성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나라를 얻으리니,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영원한 거지. 그리고 재림의 세계가 영원한 거지.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이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해,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해 이 땅에서도 죽음 이후에 그 하늘나라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런 이걸 확정적으로 보여준 것이 너희들이 메시아 언약을 어기면 추방당할 것이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 소가 가운데서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복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돌아오면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지나온 60년 세월 뒤돌아보니까 임문식 목사님 최고 빠른 새가 무슨 새라 그랬어요? 지구촌에서 최고 빠른 새 수수께끼로 눈 깜짝할 새 아닙니까? 눈 깜짝할 새. 진짜 정말 빨리 지나가 보잖아요. 정말 빨리 지나가. 꿈결같이 지나가. 이 보이는 게 잠깐이잖아요.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현재는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되 복음을 보수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주의 뜻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함으로 인해서 오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그 고난이어야 하늘나라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그날이, 심판이 오기까지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예? 계속 지금도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런데 내가 죽는 날이, 그때 죽는 날이 심판의 날이잖아요. 죽는 날이 심판의 날이라니까. 그 심판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불러요, 안 불러요? 오늘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게 우리는 재림의 그날을, 또 육신의 장막 지금 무너지는 그날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내 앞에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이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살다 보면 넉넉히 천국에 넣어주시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해 이 다니엘서는 사실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더 깊이 있게 설명한 거잖아요. 다윗에게는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운다. 그런 그거잖아요. 그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넓이, 높이, 길이를 더해서 보여주는 이 다니엘서구나. 자, 전반부의 중심장은 장래일을 알게 하신 2장이요. 핵심은 나라입니다. 2장이 중심장, 장래일을 알게 하신 이 나라라는 말이 다니엘서에 여러분 찾아보면 또 플러스 반에서 좀 겹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라라는 말씀이 66회가 나옵니다. 66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한 나라를 세우시니,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다니엘서 2장 29절, 45절, 8장 17절, 19절, 10장 14절, 다니엘서 8장 17절, 19절, 10장 14절,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9절에 10절, 26절, 28절,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가 이제 장래일, 이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과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신약 시대에 이 저와 여러분 모인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수가 차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의 몸에 참여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상 계시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너무 정확하게 성취가 되니까 이게 다니엘이 기록 안 했다고 막 인본주의자들이 이야기하죠. 이사야서도 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뭐 이렇게 나눴죠. 무서스리다. 뭐 신명기도 보면 모세 죽은 이후의 이야기가 모세가 죽었는데 이때 이야기를 이렇게 전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뭘 안 믿는 겁니까? 모든 성경은 모세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인데 모세의 생각 같으면 죽음 이후의 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못 적어뒀다. 다니엘의 장래의 이 일을 못 적겠지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21절에 나와 있어야 자기도 받아 놓고 이게 어느 때 어느 날을 지시하는지 상고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인데 이걸 인정하면 그대로 이걸 성경 전체를 구속사 맥락에 통일성 있게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완전하고 무고하고 충족된 계시구나. 영감성, 통일성, 일관성,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구나. 자정성, 종결성, 사도성, 정경성. 이게 보면 볼수록 마음에 확증이 올 텐데 자기 눈이 가린 이걸 가지고 지 못 보면 되겠는데 너까지도 막 이상한 논리로 사람을 혼미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괴율의 역군이잖아요. 괴율의 역군. 이재명 같은 인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신학계 내에서도. 성경의 예언이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러한 이게 금나라, 은나라, 논나라, 뭐 새로 만든 종아리 나라, 새와 진흙으로 만든 바렛 나라, 이 나라가 있지만 다 이게 따로따로입니까? 한 통속입니까? 예? 한 통속이라니까요.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저놈이고 저놈이 이놈이죠. 그죠? 이 같은 에덴에서 정령 죽으리라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마귀에 속한 신상의 나라에 속해 있죠. 그죠? 이 나라의 최고의 근세는 뭐예요? 흑암의 근세, 죄의 근세잖아요. 죄, 범죄함. 죄로 인하여 이 강한 자 사탄이 자기 질을 지키고 있잖아요. 죄의 근세. 이게 세상 나라구나.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세상 나라구나. 이게 우상의 나라구나.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지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이쪽으로 갔다가 도움이 안 되면 이쪽으로 갔다가 지금도 뭐 이재명 전라도 있는 국회의원들은 한나라 국민의 국회의원들은 누구한테 붙더라? 이재명 캠프 쪽으로 가보죠. 그 인간들. 그게 다 뭐냐면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중심이 서 있지 않으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나라다. 불신자 자체가 우상의 나라다.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나라를 이 신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나라를. 이게 흑암의 근세의 나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나라의, 이 신상의 나라의 최고의 근세가 뭐예요?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딨냐? 죄. 그죠?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나라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옮겨진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는 여기에 속해 있어야 안 속해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 나라의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 빛의 자녀로 소금으로 이 땅에 살고 있죠. 여기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옮겨진 사람들. 이 내용이 사실은 계시록 17장, 18장 내용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하나는 망하였고 둘은 있고 또 하나는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게 전부 다 문재인이 물러나면 또 누가 뭐 새로운 사람 뭐 윤석열이가 되든 이재명이가 되든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나라는 세상 나라잖아요. 그죠? 세상 나라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은 내 나라가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하 있다면 내 종들을 명하여 벌써 저놈들을 없앴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다. 손대지 않은 돌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뭐냐? 손대지 않은 돌.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이 한 돌이 누구예요? 손대지 않은 돌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한 돌에 대한 것은 창세기 11장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은 인간 노력이 들어간 공로를 이야기하고 진흙은 인간 하나님의 은혜 그대로를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그 다음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다듬지 않는 제단을, 손대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 에발산에 손대지 않은 돌을 쌓아라. 이게 전부 다 우리 죄를 위하여 인간 혈통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그 돌을 의미하는 것이 손대지 않은 돌, 손대지 않은 돌, 바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오시는 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입성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해주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머릿돌이 되셨죠. 복음이 완성이 됐죠. 완성된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되었다? 기초돌이 되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 뜻이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예수님의 구속 성취를 의미하는 시온의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의 기초돌, 모퉁이 돌로 삼았다. 경관 기초돌이라 그 뜻입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죠.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생수가 나리라 하셨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경관 기초돌, 무엇의 기초돌? 하나님 나라의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경관 기초돌이 귀하고 경관 기초돌이라. 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 이 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관 기초돌을 세웠다. 창세기 22장 2절, 이 시온에 오시는 주, 이게 이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대표 인물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백세에 주시고 15년쯤 지나서 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뭘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그 시온 산,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 시온산, 모리아산, 시온산, 창세기 22장 2절, 13절, 14절, 그 모리아산에, 시온산에 독자 이삭 대신 순양을 번제로 드렸죠.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그 번제의 주인공 이삭 대신 성령으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그 땅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 시온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베들레헴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죽으시고 갈보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 한 돌이 시온에 두어 기초돌을 삼았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이것이 경관 기초돌이다. 시편 2편 6절에 내 아들을 시온에 두었다. 구원이 시온에서 온다. 신명기 12장 12절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그래서 16장 5절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아브라함의 언약한 여호수 사람의 수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두 번째 언약하신 핵심의 주인공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죠. 다윗 시대에 여호수 사람의 수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그 성 이름을 시온성이라. 그게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는 것이 성전이 그곳에 솔로몬을 통해 세워지죠. 그 성전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그 성전의 완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일으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의 그 은혜가 경고한 기초돌이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경고한 기초돌이라. 6장 20, 사무엘하 6장 2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죠. 언약궤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율법의 저주를 극복하는 언약궤 시언자 그 위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준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기라. 언약궤 위와 앞에 뿌린다. 열왕기상 8장 2절에 성전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셔 올리잖아요. 언약궤. 그 언약궤가 마태복음 21장 9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손대지 아니한 돌 구름 타고 마태복음 1장 18절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에스라 3장 그 터에 사무엘의 24장 아리오나 타작마당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무너진 그 성전 그 터 위에 성전을 건축하고 스가랴 4장 7절 9절 이 전부 다 우리 주 예수님의 구속 성취와 구속 적용으로 이루어지고 재림의 그날을 예표하기 위해 스가랴 4장 7절 9절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함께 지어져 간다. 견고한 기초돌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죠. 예? 그것을 믿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믿는 이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아요. 절대로 부끄럽게 되지 않아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 좀 가리우라. 얼마나 다급한 거예요. 기절을 환장할까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계시록 6장 16절 누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것을 믿는 이는 여기에 대한 해답이 계시록 7장 9절 10절 하나님 보좌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가장 다급한 날이 계시록 6장 16절 17절 이게 재림의 날도 되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 불꽃 같은 눈동자한테 어떻게 설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답이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노리.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이 내가 하나님의 집에 설 수 있는 견고한 기초들이다. 교회의 견고한 기초들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걸림돌과 걸려지는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 전부 다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할 한 가지 일, 이거 못 믿어가지고 너가 걸려 넘어질까 조심해라.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죠. 이 하박국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할 일, 한 가지 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는 이게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인데 이걸 전해줬을 때 이걸 듣고 믿으면 다급하게 되지 않는데 하박국 이야기 그러나 나의 의의는 남은 자는 오직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우리를 다급하게 해주지 않는 반석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셨다. 이걸 믿지 않는 자는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떨어진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의 날이 오는데 우리가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전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해주시는데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박국 1장 13절 14절 2장 4절 20절 3장 2절 17절 18절 이 하박국 내용이 어제는 제가 맥책 이거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신 이 하나님의 의를 못 믿으면 다 이 지옥 간다 이 말이 걸려 넘어진다 이 말이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이것을 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의 구속사적인 그 반석은 그리스도 그 반석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네. 견고한 기초들이 되어주셨다. 어떻게 해서 기초들이 되어주셨어요? 대속 죽음과 부활을 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머릿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집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이걸 모르마 이 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시분 주시면 하겠습니다. 예.